할렐루야. 아멘. 네, 비가 오지만 좋은 아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성막 뜰에 배치할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막 뜰을 둘러서 세울 울타리를 제작하는 장면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미 묵상한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묵상할 때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기구죠. 이렇게 물대야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물대야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뭘 녹여서 만들었냐면 여자들이 쓰는 청동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고 나오셨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다 예쁘게 하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거울 보시면서. 네, 거울은 우리 모습을 어떻게 하죠? 비춰주죠. 네, 여러분,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에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모습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보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밖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매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은 성막의 뜰을 중심으로 성막의 뜰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 성막을 둘러치고 있는 울타리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200규빗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성막 뜰을 만들고 있는데 울타리를 세마포로 포장하여 둘러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마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네, 세마포는 하얀색 천이죠. 세마포 울타리는요, 거룩한 성막 안쪽과 그리고 성막 바깥쪽, 세속적인 성막 바깥쪽을 경계 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거룩한 교회는 세상과 섞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은요, 교회를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그것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구별되어 세마포 울타리를 쳐서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빛을 밝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소금의 짠맛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빛을 잃지 말아야 하고요,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말씀에 어긋난 방향으로 흐르는 세상과 구별하여서 그 존재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빛을 잃고 맛을 잃은 교회는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교회로 계속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너무나 합리적인 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합리적인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바로 포기할 줄 아는 단호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지식하고 너무나 지루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일지라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원리가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유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막으로 돌아와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25장, 26장, 27장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순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은 지성소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막 바깥에 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지성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임재로 시작이 되어서 성소와 그리고 성막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뜰에서는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고, 성도들은 성막뜰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 세마포에 있습니다. 세마포는요, 16절에 보면 뜰 주변을 울타리로 만들어서 세마포로 둘러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요, 백색, 하얀색의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그런 세마포, 그 천입니다. 흰색 세마포는요, 우리 주님의 온전하시고 그리고 순결하심,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증이 병이 낫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간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마음 가운데 만져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마음에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왔어요. 한국에 어떤 교회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벤치가 아주 길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결되어져 있는 긴 벤치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낙심하고 한 상태에서 몸도 지치고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래요. 마음이 속상해서 밖에 나가서 한참을 걷다가 다리가 힘들어져서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힘든 일은 나를 피하지 않고 계속 나에게 오고 있을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다가 옆을 바라봤는데
벤치의 이 등받이 끝이 사람 손이더래요. 이렇게 사람 손 모양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을 들어서 일어나서 벤치를 전체를 보니까 글쎄 그 벤치가 반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넓고 큰 벤치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이었던 거예요. 벤치 모양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긴 팔로 벤치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성도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것이 그 벤치의 모양이 이 성도가 육신의 힘을 얻고 또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성도님처럼 교회 앞에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앉아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넋두리 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넋두리를 해도 공허한 외침밖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세마포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쉼을 얻으셨던 그 성도님처럼 오늘 말씀 마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모든 것들, 모든 짐들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단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쩍쩍 갈라져 가고 너무나 힘들고 메마른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고 메마른 자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은혜의 단비로 내려주시옵소서. 세마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